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교회 표로도 삼습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그리고 뒷부분에 보시면 평안하여, 평안을 누리며 그 수가 늘어갔다, 성장했다는 말까지 나오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평안한데 든든히 서가고, 평안한데 수까지 늘었다는 거예요. 좋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평안하여를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이렇게 이해하겠어요?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이 평안이라는 단어 가운데 폭풍 가운데, 거친 파도, 깜빵 가운데 이런 말 포함되어 있냐고요? 없죠. 깜빵 갔다 와서 성장하느니 안 갔다 오고 성장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여기 평안하여를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느낌이 잘못 전달됐어요. 여기 평안하여를 편안하여,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시는 담양에 전원주택 짓고 한기퉁에다가 상추 심고 편안하게 목살 먹을까 삼겹살 먹을까, 아야 깻잎 좀 뜯어와 봐라, 오늘은 목살이 좋다야, 어디서 사왔냐, 이런. 또 뒷뜰에는 저수지가 있어가지고 붕어 새끼 잡았어, 시래기 좀 넣어가지고 졸여봐라, 목사님 뭐 하시오? 매운탕 먹으러 오시오. 이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이 사도행전 9장, 이미 공부했지만 편안합니까? 아무 일도 없는 중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도행전 9장 시작점을 보시면 여러 날이 지나매, 여러 날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지만 갈라디아서에서 밝히고 있는 아라비아 광야의 3년 시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이 3년의 시간을 통해서 바울의 신앙과 신학이 정리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여하튼 여러 날이 지나서 바울이 다메섹으로 돌아왔을 때 현수막이 걸리고, 야,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죽이려는, 그냥 단순히 즉흥적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바울을 죽이는 계획이 구체화된 이런 상황, 이런 사람들을 만났습니까? 호자입니다. 현수막 걸려서 환영합니다가 아니라 바울을 죽이는데 그냥 죽이지 않고 아주 계획을 세워서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23절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24절에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켜요. 보초병을 세워가지고 밤낮 바울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바울을 죽이기로 한 유대인들이 누군가?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다. 다시 말해서 바울을 핍박하는 세력은 개인적인 어떤 감정을 산 그냥 동네 어떤 노인네 아저씨 아줌마가 아니라 왕의 명령을 받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고관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 바울을 이렇게 죽이려고 할까요? 바울을 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잡아 죽이려고 할까요? 왜 고관들이 움직였을까요?
바울이 뭘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뭘 잘못했습니까? 왜 법이 동원되고 관료들이 동원됩니까? 왜 공모하고 계교를 꾸밉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까? 왜 바울을 죽이려고 하냐고요? 왜 바울을 죽이려고 하냐고요? 에? 진짜 묻는 거예요, 오늘은. 왜 바울을 잡으려고 한 거예요? 바울을 처리해야, 바울이 사라져야 하나님 나라 확장이 중단되잖아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 그릇을 깨버려야 되겠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그리하여. 어떻게 조직적으로 바울을 핍박하고 교회를 공격하는데 오히려 평안이 든든히 서갔는가? 여기에 대한 이유를 밝히는 단어가 그리하여입니다. 거친 파도 나를 향해 오고 폭풍 가운데 교회가 들어갔는데 어떻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는가? 그들이 거친 파도가 몰려올 때 도망가 버린 게 아니고,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마귀도 작전을 세웠다면 우리도 작전을 세우자 해서 바울이 광주리 작전을 펼쳐가지고 바울을 끝내 지켜냅니다. 여러분으로 말하면 목사를 죽이려고 할 때, 목사를 공격하는 세력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같이 목사에게 돌 던지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작전을 세워서 끝내 담임 목사를 보호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힘을 쓴 것이지요. 25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탈아내리니, 인간적인 의리 때문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인간적으로 친해서 짠한 거 이것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의 영적인 위치, 그에게 주신 사명 때문입니다. 그가 구원의 통로로, 선교의 통로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고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안 계시면 우리 교회가 어찌 교회될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사를 위해 헌금을 드리고 목사를 위해 눈물 뿌리고 목사를 위해 금식 기도하고 목사의 어떤 그 보호함을 위하여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면 풍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주의 종이 필요해요. 느헤미야도 성벽을 재건한 후에 에스라 선지자를 선봉에 세우고 자기는 백성에게로 돌아가서 백성 가운데 돌아가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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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을 제일 크게 했던 사람이 나는 느헤미야가 아닐까. 눈 감고 이게 아니라 아멘 아멘 아멘. 그때 부흥이 일어났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또 한 번 가슴에 새기고 싶은 단어가 평안입니다. 평안 중에 든든히 성장했다. 이 평안 중에 든든히 서갔다는 말,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 평안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평안 중에 성장했던 사도행전 교회, 엄청난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 공격을 맞선 엄청난 작전이 쉴 새 없이 가동이 되는 상황입니다. 무슨 공격을 해도 다 막아낸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평안이야. 공격이 올 때 공격을 막아내는 작전을 가동시키는 상태가 평안이단 말이에요. 내가 너무나도 삶이 어려운데 여전히 교회에서 헌신하라고 할 때 헌신을 해내는 상태가 평안 중입니다. 불경기니까, 내 몸이 아프니까, 힘드니까, 지금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라고 뒷전으로 도망가 버린 게 평안이 아니라 거친 파도가 몰려와요. 내가 몸이 지금 아픈
아파요. 내가 지금 힘이 들어요. 돈이 없어요. 그런데 헌신하세요. 그 일 감당하세요. 그 이 일을 감당하는 상황이 평안 중에 든든히 서간다는 거야. 코로나의 공격이 왔을 때에도 작전을 짜서 예배했던 것이 평안 중입니다. 그때 교회 든든히 서간 것 우리 경험했습니다. 예배드리지 마라 도망가 버린 게 아니야. 그들이 작전을 짜가지고 교회를 죽이려고 할 때 우리도 작전을 짜서 예배했더니 어떻게 됐냐고요? 든든히 서갔다. 이게 평안 중이라고요. 오늘 찬송 아주 가사 선정 잘했어. 폭풍 가운데 거친 파도가 몰려와. 돈이 여러분 나무 돌아가는데 교회에 돈 갖다 주는 게 그게 뭐 헌신입니까? 돈이 어차피 놀고 있는데 가만히 둬도 이거 불법 다단계 흘러갈 돈이고 새끼한테 갈 돈인데 잠시 교회 갖다 준 게 그게 뭐가 헌신이냐고요. 그때 성장 없을 때가 많아. 그때 헌신하고 시험 들 때가 많아. 그런데 정말 극한 가난 중인데 찢어지는 가난인데 그때 헌신한 사람 절대 교회 안 떠나. 아멘 안 해도 여러분 안 떠난다니까요. 해보신 분은 알아. 극한 가난 중에 찢어지는 가난 중에 헌신한 사람이 함부로 교회 불평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교회, 평안한 교회가 아니라 아무 일도 안 하는 교회, 평안한 교회가 아니라 아멘할 준비하세요. 침체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지요. 교회는 전투하는 곳이지요. 교회는 잔치집이지요. 교회는 요양소가 아니죠. 여러분 교회가 혈액 요양소입니까? 코로나 격리 수용소입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전투하는 집이다. 교회는 잔치집이다. 교회가 아무 일도 안 하면 그건 교회 아닙니다. 재밌는 건 아무 일도 안 하면 돈이 쌓이고 아무 일도 안 하면 교인들이 아주 좋아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에 든든히 서가지 못해. 우리는 지난주에 3차 마룻바닥 영성 스테이를 진행했고 이어서 토요일 아침 나라사랑 기도 포럼 기도회를 진행했고 오늘 오후에는 또 호남 지역 주교연합회 순회헌신 예배 노력에 드리겠다 그래. 박천석 장로가 회장인데 첫 번째 출발 지점을 청사교에서 시작하고 싶다. 다음 주에는 또 여수 조세훈교회 당회원이 또 목금토 이번 주죠. 이번 주 목금토 또 스테이 참여하겠다. 스테이가 뭡니까? 제가 우리 스테이 팀하고 공부 많이 했습니다. 스테이를 처음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세미나로 착각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어떤 자꾸 의도를 가지고 어떤 공연을 하는 공연 프로그램 정도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뭔가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누구를 붙이고 누구랑 대화하고 제가 그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가르쳤습니다. 아니다. 스테이는 1:1 전담 마크, 1:1 공부 이런 말을 다 빼고 우리의 일상을 그대로 공유하는 것이다. 청사교회를 의도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네가 그 순간에 할 일을 해라.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된다. 우리 예배 자리에 우리가 그들이 온다고 예배를 또 별도로 드리고 내가 성경 말씀을 다뤄줘 이게 아니다. 그날도 필요한 말씀이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는 그 본문 그대로 전했고 우리 마룻바닥 기도회도 그대로 진행하고 일상을 살아가는데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이게 스테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스테이 못합니다. 아무 일도 안 일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스테이 오는 분들한테 꼭 하는 말이 뭐냐, 여러분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한 번도 빠지지 말고 몸에 힘 빼고 그대로 따라오세요. 중간에 평가하지 말고 마지막 날 파송 예배 드릴 때까지 그대로 따라오시면 아 이거였구나라고 결론에 이르게 될 거다. 정말입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 날은 항상 저녁에 제가 두 가지 중에 하나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든요. 하나는 정말 마룻바닥에 밤새도록 기도하는 체험을 하는 거, 옛날식으로 붕이하는 거. 또 하나는 제 방에서 차를 마시면서 자유롭게 대화를 하는 거. 12시 넘기는 일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많은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번에도 수많은 인생 스토리가 진짜 울고 우는 스토리가 거기서 막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무슨 얘기가 나왔냐? 선교기업 얘기가 나왔어요. 큰 교회 섬기는 장로님인데 이제는 교회 이중직을 고민하는 때에 아예 법인을 만들어서 큰 기업들을 이제 교회들마다 세워보자, 이 운동 펼치는 그런 장로님이기도 하시는데, 목사님 자유롭게 대화하는 분위기니까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세상에 사업 전문가들도 사업을 해도 불경기에 살아남기가 어려운데 청사교회에 와서 보면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어느 정도 매출을 내고 있으며 그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려운 일은 없으신지요?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제가 며칠 전에 설교했던 그 내용 그대로 나누었습니다. 거기에서 함께 일하시는 목사님이 이때 눈물샘을 터뜨립니다. 그때 또 그 장로님이 이 목사님과 함께 일하는데 사실은 내가 그 일 하지 말자고 반대했습니다. 왜 그런 고백이 터져 나왔을까요? 우리는 기업 그러면 지금도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만 알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했습니다. 이디야 때부터 어떻게 이 일이 시작되었는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답을 혹시 기대했는지 몰라요. 믿음으로 시작을 했더니 3개월 뒤부터 매출이 올라가서 지금 월급 팍팍 주기 시작했고 지금은 그 기업에서 우리 교회 재정의 절반을 감당한다. 할렐루야. 이런 얘기 혹시 기대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계속 마이너스였다. 지금도 나는 위협을 받고 있다. 돈 버셔야죠. 왜 돈이 없습니까? 그때 내가 화나면 내가 힘듭니다. 그 표현이 뭐냐? 그러면 하지 맙시다. 건물 팝시다. 그러면 또 그분이 나한테 말한다. 참 말을 쉽게 하시네요. 누가 건물 팔잡디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내 일상을 공유하고 보니까 어때요? 치열한 전투의 삶을 살고 있어. 내가 어떻게 돈 빌리며 살았는지를 설명했어. 그랬더니 대구에는 이상신 목사님이 어떤 큰 교회에서 100주년 기념 개척을 해준 거예요. 돈을 3억인가를 주고 매달 생활비도 지원해주고. 그런데 그분의 롤모델이 저래. 그런데 뭘 보고 자기는 감동을 받냐면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사람을 만나고 이런 일을 저런 일을 진행하는데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마다 임병진 목사님이 뭘 그게 힘드냐? 백목사도 있다. 너 백목사에 비하면 힘든 거 아니야? 너 바닥에 더 내려와야 돼. 그래서 자기는 내가 시작하자마자 대박이 터지고 시작하자마자 뭔가 아주 편안해져 버린 이것 때문에 나를 롤모델 삼은 게 아니라 나를 볼 때마다 위로를 받고, 그래서 자기 학생들 데리고 일부러 연호람만에 와서 밥을 산 먹인대. 자기도 그 기업 하고 싶어서 웃으면서 그래. 연호람만에 밥을 산 먹였더니 돈이 엄청 나와버리대요. 그거 금방 45만 원 넘어가 버려. 금방 50만 원 넘어가 버리고 25만 원 기본이야. 자기도 샀더니 금방 25만 원인가 얼마가 넘어가 버리더래. 근데 로마 숯불갈비 가면 아무리 먹여도 30만 원 잘 안 넘어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테이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집구석이 날마다 이혼을 생각하고 날마다 한쪽에는 마약쟁이가 있고 한쪽에서 뭔가 막 설거지도 안 돼 있고 뭔가 난리치고 있는데 우리가 누구 손님을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평안 중에 든든히 서간다는 말을 아시겠냐고. 여러분 집안이 언제부터 위기였습니까? 언제부터 여러분 집안이 자꾸 흔들리십니까? 언제부터 자꾸 목사 말에 설교에 시험이 든다는 말이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까? 멀찍이 서 있을 때일 겁니다. 십자가를 함께 지고 길을 걸을 때 시험 들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평안 중에 든든히 서간다는 말. 거친 파도 나를 향해 오지만은 여전히 새벽기도 자리를 지키는 사람 든든히 서갑니다. 공격이 있지만 오히려 광주리에 우리 목사님 담아서 막 담에 내리고 이럴 때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느낍니다. 아무 일 없음에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힘드셨네요. 돈이 안 되는데 카페를 하셨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뭔 줄 아세요? 양자 역학도 나오고 수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진정으로 사랑하는 곳에 돈이 몰리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곳에 귀인이 오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곳에 역사가,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다면서 저희 교회 이 상황들을 다 그 의사도 계시고 전인치유 목사님도 계시고 대단한 분들이 다 계시는데 그분들이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게, 왜 여기에 결국 당신들이 오게 되었고, 앞으로 제가 한방 이런 얘기 했더니 앞으로 한방도 가능한 이유를 과학적으로 양자 역학적으로 설명을 다 해주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스테이 팀도 그냥 그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가 있으면 편안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끝나고 나서 계속 피곤하면 몰려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스테이 참여해서 스텝으로 섬기면요, 치열한 전투의 상황을 지나지만 끝나고 날 때마다, 어제도 우리 오유숙 권사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각각 다른 드라마 한 편씩을 보는 것 같아요. 요즘에 모든 사람들이 오유숙을 칭찬하기 시작해요. 스테이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아주 오유숙이 촥촥촥촥 흘리는데, 부목사들도 요즘에 폭풍 중에 고난 중에 든든히 서가는 모습. 예전에 오히려 일이 별로 없었어요. 연구소 간사였는데 학교가 많이 세워진 상황이 아니니까 관리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습니다. 그때 오히려 저를 좋아할 것 같지만 아니, 그때는 왠지 내 앞에 서면 미안하고 멀찍이 서고 싶어. 근데 요즘에 일이 많습니다. 처음 간 숙소 청소부터 시작해서 많은 일을 감당하고 막 수시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성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든든히 성장하고 있어요. 지금 평안 중에 든든히 성장한다. 계속 운동했던 사람이 운동장에 나오면 다칠 일이 거의 없지만, 절대 운동 안 했던 사람이 오늘 큰맘 먹고 나왔다가 항상 다치는, 못한 때 그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설교 중에 시험 드니 많이,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부흥회 가면 하는 말이, 나는 전도 부흥회를 하러 오지 않았으니 새로운 사람 데려오지 마라. 오겠다는 사람 막을 필요는 없지만 새로운 사람 데려오지 마라. 왜? 그 사람이 우연히 나왔다가 다치고 우연히 나왔다가 시험 들고 안 오려고 했는데 나와가지고. 평안 중에 성장하는 교회, 이 개념이 팍팍 와닿습니다. 마르다템들도 얼마나 나는 감사했는지. 옛날에는요 막 죽은 신용들을 많이 하거든요. 사람이 부족합니다, 힘이 듭니다, 많이 붙여주세요. 근데 이번에도 뭐라고 저한테 보고가 들어오냐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오히려 기도에 참여하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 준비 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필요한 사람 몇 사람 저희들이 불러내겠습니다. 끝나고 설거지만 도와주게 해주세요. 성장을 한 거야. 옛날에는 이 숫자를 못합니다, 어쩝니다, 이 불편함을 잘 드러내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성장이 없었는데, 계속해서 무엇인가 이 일을 감당하는 중에 평안 중에라는 말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예배만 드리면서 든든히 서가는 경우는 없다고요. 교회가 빛 가운데로 가지만은 여전히 선교하고 빛 가운데로 가지만 여전히 섬길 때 든든히 서갔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얘기 들어봤냐고요. 평안히 든든히 서갔다는 9장 읽어보시라고요. 전투, 진짜 어떤 비밀 첩보작전 같은 일들이 본문에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리하여 평안히 든든히 서갔고 숫자가 더 많아지더라.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았다면 어떻게 수가 붙었겠습니까? 수가 붙어도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 다 해집고 도망가요. 그런데 그 사람 우리 교회 여러분 특징 보시잖아요. 등록하자마자 어떤 텃세 부리고 뭔가 할 시간이 없이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어. 오자마자 빨리 또 들어와. 그래서 저 이제 100일 안 지났는데 100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빨리 들어와. 너 노래 잘한다면서 노래 불러. 피아노 칠 줄 알아. 피아노 쳐 빨리. 노영준 권사님도 피아노 전공자인데 오자마자 뭐 양육 끝나 바로 피아노 치고, 뭐 처음 피아노 쳤다고 칭찬 받은 적도 없어. 그냥 치는 거야. 우리 교회는 그냥
서울본부 주방 들어가 있고 헌금하고 뭐 돈 있어? 가져와 빨리빨리. 아니 저 교회 언제 이제 그러니까 와가지고 뭔가 뭐 적응 기간 100일 적응 300일 적응 없단께 우리는. 음식할 줄 안다. 들어오세요 주방으로. 주방에서 보고 들어온 사람이 우리 누굽니까? 정선옥 집사님. 음식을 아주 잘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주방에서 또 보고 들어왔어. 김선옥 집. 주방 보내줘. 근데 계속 잊어먹어갖고 지금 못 보냈는데 이번 주일을 꼭 보내야 되거든. 하여튼 조금만 딱 빨리 주방 더 필요 없어 그냥. 그러니까 든든히 서가는 거야 든든히. 목사님 지금 일할 때가 아닙니다. 적당히 놀고 먹읍시다. 아니 은사대로. 노래 잘하면 바로 그 사람 노래. 제가 파송 예배 때 꼭 두 가지 말씀을 나눠요. 마태복음 28장 말씀 가지고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나는 못 갑니다 하지 말고 부자에게 가라 그러면 부자에게 가고 암 환자에게 가라 그러면 암 환자에게 가고 다 분야가 달라요.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까칠하게 굴지 말고 가라. 1-1로 가라 그러면 가고 2-2로 가라 그러면 가고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내가 끼리끼리 놀라면 뭐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까? 생각 저 인간하고는 절대로 어울릴 수 없습니다 하는 인간을 만나니까 기도가 되는 거지. 엄마 저 양반이랑 밥을 어떻게 먹을까요? 제가 장로님이랑 밥 먹으러 갈 때 그렇게 많이 기도 안 하고 갑니다. 뭘 그 기도가 필요하답니까? 다 잘 알고 있는데 새가족 신방 갈 때 기도 많이 하고 갑니다. 그 사람하고 나하고 통하는 게 없으니까. 대화가 30분 이상 해야 될 때 뭔 말을 한답니까 여러분? 근데 기도해서 응답받고 가야 모든 민족에게 가. 그리고 두 번째가 풍부한 것을 가르쳐 지켜라. 하나님께 배운 예수님께 배운 거 가르쳐 이 얘기겠지만 네 은사대로 네 스타일대로 일을 해라. 노트북이라면 노트북답게. 여러분 노트북을 쟁반으로 쓰면 됩니까? 네? 150만 원 줘서가지고 아야 그거 갖고 와야 9월 엄마 지금 뭐 했어? 뭐다냐? 노트북. 그것이 뭔데? 이런 사람이 많아. 내가 노트북인지 냄비 받침대인지 냄비 뚜껑인지 숟가락인지 모르고 사니까 자기 인생을 노트북 같은 인생인데 창반 밑에 집어넣는 냄비 밑에. 무엇이 평안이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지으신 목적대로 살고 있는 게 평안이야. 아무것도 안 하고 다망했다가 장성했다가 집 지어놓고 야채 심어 먹고 산 게 평안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 별장 있는 사람이 등록을 안 하는가 봐요. 맨날 욕먹을까 봐서. 멋지게 사는 게 평안이야. 여러분 뭐가 멋집니까? 여러분 제가 언제 가장 멋지십니까? 이번에 전재규 장로님이 임병진 목사님 뭐 이랬다는 거예요. 저랑 2박 3일 지내더니 그러니까 전재규 장로님 나를 봤을 때 그분은 학자이시고 의사이시고 참 점잖은 분이시고 대구의 전통적인 서연교회 장로이시고 교회가 어려움 만나면 몇십억 교회 헌금하고 이런 분이야. 근데 저를 딱 보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아. 그래서 임병진 목사님 2박 3일 끝나고 이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전재규 장로가 뭐라고 한 줄 알아? 백 목사 뭐라 그랬는데요. 저거 백 목사 완전히 강단에 내려오면 건달이야. 그런데 강단에 서면 영역이 나와. 강단에 서면 영역이 나와. 제가 그랬습니다. 혹시 제가 순례길 걷겠다는 말을 듣거든 그건 사명 감당이 아니라 타락입니다. 목회 실패해서 아마 도피처를 순례길로 잡은 겁니다. 저는 원래 혼자 있는 것을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스테이하는 중입니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병진 목사가 혹시 순례길을 떠나 스테이 어떤 교회에 목회하겠다 그러면 그건 사명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타락입니다. 그분은 지금 목회할 수 없게 됐어. 순례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 일단 사모님께서 사모님 하실 마음이 없어. 사모님은 찬양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임병진 목사님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 관계를 힘들어해요.
그 사람이 약간 외롭게 딱 보일 때 여인이 다가와. 그런데 같이 차를 깊이 마시면 실망스러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한다. 또 어제 이래, 임 목사. 백 목사, 내가 분석을 해봤더니 백 목사는 생기기가 너무 무섭게 생겨가지고 조금만 친절하게 해주면 사람들이 그냥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나는 너무 착하게 생겼는데 내가 조금만 불친절하면 실망하는 것 같아. 아니, 그게 아니라 가는 길이 다른 거야. 형님은 그냥 순례길만 걸어. 외롭게 보여 계속. 근데 나는 순례길을 못 가. 왜? 나는 부인이 나를 잡고 있어. 스테이 동안 2박 3일 동안 다 끝나고 나면 하는 말이, 3일 동안 난 신랑 없이 살았네. 신랑 없이 살았어. 스테이 팀이 또 연구를 했대. 어떻게 백 목사 사모는 저녁 12시까지 차 마실 때까지 옆에 일하고 앉아있냐. 그 사람도 그것이 대단한 사명이라고 막 얘기하지만 아내가 이래. 내가 옆에 앉아있는 이유를 모를 거야. 당신을 지키고 있는 중이야. 내가 순례길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순례길로 가겠다는 것은 아내랑 이혼하겠다는 것일 거고, 내가 순례 가겠다는 것이 이제 이 청사교에서 문제가 생겨서 내 인생 그냥 어디 나가서 뭐 다른 일 할 수는 없고 생긴 대로 살자. 나는 우리 교회가요, 무엇을 사고 무엇을 쓰든지 무엇을 가져오든지 달아지게 쓰는 것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차를 한 대 사오면 그 차는요 번전을 뽑아버려. 아주 새차 새빠빠로 남겨두었다가 파는 게 아니야. 어떤 집은요 키로수부터 모든 게 새거든. 다음 사람만 좋은 일 하는 거야. 중고차를 샀는데 새차 같은 중고차네. 이거 어리석은 거야. 완전히 키로수를 최대치로 넘기고 아주 싹 어디 너덜너덜하게 만든 뒤에 팔아야 돼. 연식인데 왔다 차를 많이 쓰셨네요. 설동호한테는 아주 그냥 이게 별로 안 좋은 일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일이야. 영상을 우리 이거 보세요. 이거 설치해 놓고요. 우리가 새벽 예배를 어디 작은 실에서 들었다 보니 이거 영상 일주일에 한 번만 써. 뭐 하는 거야 이거 지금. 날마다 이거 뭐 진짜 이 스크린을 이거 뭐 어디 그냥 프로젝트 뭐 PPT 쓰듯이 날마다 돌리고 업그레이드 시켜도 또 업그레이드. 옛날 우리 앰프가 최상의 앰프였습니다. 그런데 방송국 프로그램 진행하다 보니까 앰프가 너덜너덜한 거야. 그러면 또 성장해서 그렇게 된 줄 모르고 이렇게 앰프는 어째 건답니까? 이래 막. 그러면 처음에 설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받은 줄 아세요? 당신은 최고였어 이 양반아. 지금 이렇게 자꾸 안 좋다 싶은 게 뭐예요? 방송국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처음부터 생각했나 누가? 또 이제는 어떻게? 방송국 수준에 맞게 업그레이드 시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해놨던 것을 자꾸 함부로 욕하면 옛날 사람들이 성질 난다는 게요. 당시 우리 교회도 이곳에 150명 모일 때 뭐 이 교회 건축할 때 음향 최대치로 만들어 놓은 거지. 그때 음향 빵빵했고 용량 다 못 쓸 만큼. 근데 성장하다 보니까 어때? 사람이 많이 모이면 소리 또 적었죠. 이제는 또 연합집회하다 보면 또 적었죠. 더 감사하잖아요. 요즘에 건물들 너덜너덜 막 다 바꾸고 있습니다. 에어컨도 바꾸고 엘리베이터도 바꾸고 다 계단도 바꾸고 다 너덜너덜 막 다 너덜너덜 차도 막 너덜너덜 돼버렸단 말이야. 다 솔라티 내가 예전에 타봤더니 유리창 깨지고 옆에 이걸 바꿨다고. 근데 중요한 것은 보고가 된 적이 한 건도 없어.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어떤 인간이 깼다는 것을 보고해줘야 되거든 나한테. 그래서 설교 중에 감동이 되면 유리창 깼다면서요. 차량헌금 500만 원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세요. 일에 맞는 능력을. 그때 든든히 서갑니다. 그때 든든히 서간다고요. 일에 맞는 차에다가 20명을 태워야 돼. 그때 그 20명을 실을 수 있는 엔진을 달라고 기도하시라고요. 용량이 딸려. 그때 뭐 하나님 내가 마르다 팀인데 체력 필요하네요. 주셔야 되겠네요. 그때 든든히 서간다고요. 체력은 서서히 사라져갑니다, 여러분. 경력도 서서히 사라져가고. 근데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면요, 그 사람이 멋져집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 이 말씀에 정말 부합한 삶을 살고 있다. 평안하여. 야, 놀고 먹으면 든든히 서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혼자 있을 때, 낚시질할 때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함께 폭풍 가운데 작전을 세우고 있을 때 이 어떤 여인이 찾아올 시간이 없고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막 일을 많이 벌려놨기 때문에 들어오자마자 재창호도 지금 앞에 오자마자 찬양팀이고, 오자마자 반주, 오자마자 송승관이도 이번 스텝 적응기가 웃기 운전해 운전하는데 막 시동 꺼먹고 막. 어떻게 운전수가 시동을 꺼먹냐? 그러니까 운전해 준 것을 칭찬받는 게 아니라 시동 꺼먹으면 운전 평생. 그러니까 그런데 그 일 중에 든든히 사는. 여러분 표정이 알아먹어서 그만합시다. 인간이 하시오. 더 이상 쓸 것이 없어. 계속 그 말이잖아요. 결론이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게, 든든히 서가는 게. 딱 볼펜 내려놓고 나만 쳐다보고 계시네. 기도하십시다.